오늘은 사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올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얼어붙었던 온 땅에 3월의 따뜻한 봄빛을 주심과 같이 차갑게 식은 저희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비추어 주옵소서. 거칠고 메마른 심령에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은 주님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정말 그날 통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죄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도 주면회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사시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바로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평생 잊지 못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자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은혜를 받으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무엇을 해도 좋고 어디에 있어도 감사하고 늘 기쁨만이 넘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만 받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면 당연히 마땅히 이 땅에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은혜 자리에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내려오자마자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이는 물불 안 가리고 발작을 했습니다. 일하다가 아들이 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야 할 아들이 물속에 뛰어들고 불 속에 덤비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 아버지는 수없이 보아야만 했습니다. 온몸이 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삶도 철저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시는 마을에 오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도 이제 나을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치는 자요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이미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꼭 고칠 수 있으리라. 이제 이 아이도 건강한 모습으로 남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 주님을 만들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기만 합니다. 희망으로 부푼 마음을 안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에 달려간 그곳에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는 제자들에게 제발 내 아이를 치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 앞에서 너무나도 무능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이 이 병을 고칠 수 없을까? 아버지는 큰 실망감에 그리고 제자들은 큰 당혹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는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도 아픔도 크기만 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지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감 가운데 있던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드디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엔 아버지가 단 한 줄밖에 말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한과 절망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 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원망과 실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내 아이를 데리고 왔으나 어떻게 못 고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그 능력이 발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으로써 9명이나 모여서도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처럼 쩔쩔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당혹감이 고스란히 느껴지십니까? 무능한 제자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실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있는 자 같으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차게 뒤흔듭니다. 마치 돌망치로 머리를 세차게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음이 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요. 아니,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무능함이 예수님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악한 영을 꾸짖기는커녕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보며 주님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겼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겨자씨와 산은 모두 믿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소재입니다. 사실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믿음이 크고 작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점은 바로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죠. 너의 믿음은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딛는 우리의 믿음의 작은 발걸음인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된 믿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죽어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안에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믿음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돌멩이는 겨자씨보다 크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돌멩이는 자라지도 않고 거의 매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움터 있습니다. 따라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살리는 능력입니다.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내 믿음 안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크냐 적으냐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가짜 믿음인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가짜 믿음은 아무리 크고 근사해 보여도 생명력이 없으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길가의 돌멩이를 보십시오. 늘 똑같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들풀을 보십시오. 하루하루 모르게 쑥쑥 자라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왜요? 내 믿음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똑같습니다. 늘 한결같고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후나 똑같다라고 보인다라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내 삶을 바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나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여기서 산은 문자 그대로 산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나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결국 주님은 지금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장애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나에게서 생명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죠. 나에게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고, 죽어있는 믿음은 반대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내 삶이 늘 한결같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하고 싶어도
정말 주님 나도 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고 옛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이죠.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자꾸만 나를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점점점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부터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믿음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식물들이 해를 바라볼 때 해를 바라보면서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은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싹트고 또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가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아니 삶의 매 순간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있었으나 우리의 믿음이 또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을 잃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에 자신이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미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겸손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어주지 않은 한 내 믿음은 언제든지 정말 공중의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순수한 믿음, 진실된 믿음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샌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믿음이 아닌 내 신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십니까? 죄송하지만 후자라면 우리는 죽어있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산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님은 오늘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믿음이 아니라 누가 봤을 때 와,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라. 왜 자꾸만 다른 곳을 쳐다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나를 바라봐라. 언제까지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회의와 절망이 해일처럼 몰려올 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있지 마시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한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며 우리 주님은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믿음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의지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착각해서는 아닙니다. 믿음과 신념과 의지는 다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참 유행했던 말이 있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신념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산을 옮기시는 크고 강하신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죽어있는 가짜 믿음은 아닌 작지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날마다 자라나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매일매일 작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귀한 예물 드리실 때 우리 정기선 집사, 김미희 집사, 김정희 집사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 피택자 세 분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지금 열심히 교육 중입니다. 우리 피택자 세 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11조 전점순, 천기훈 이금정, 손동일 김순방, 손승연 백남임, 이종남, 이영주 김영래, 김미영, 오감래, 김일수 김선숙, 조금용 정금숙, 황용부 민정숙, 그리고 생일 감사헌금입니다. 우리 구식내 생일 감사헌금 정정숙,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남임, 김미자, 김경훈, 김미영,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손동일, 우리 박춘성, 하나님의 은혜 감사, 우리 조금용 정금숙 가정, 백용순, 천기훈 이금정, 김일수 김선숙, 그리고 1,000번 감사입니다. 신송혜, 신철식, 김용수, 정영록, 김문숙, 김일수, 김나영, 임영식, 이태훈, 김승주, 이영주, 그리고 주정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11조로 주정 헌금으로 1,000번 감사로 생일 감사로 성미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예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다음 주 안내는 우리 김윤심 권사, 민정숙 권사, 헌금은 정정숙 권사, 김금덕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총선은 할렐루야 회입니다.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권사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세 달을 함께 여는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 달을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설교 영상을 유튜브 장동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부족하지만 이 설교 영상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도 함께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에 저는 장흥 시찰의 모임이 3월 30일 수요일에 오전 10시 30분 대덕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 11시에 해남 노예 사무실에서 위임국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한 주 살아가실 때 정말 나를 향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작지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